여러분들 군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아니합니다만 군상, 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 군중, 무리에 관련되어진 그런 연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약간 부정적인 집단적 행동들, 모습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인간 군상들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군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거기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응대하였는가, 이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많은 무리들의 이런 군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또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리들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상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려주일날 이 많은 무리들은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쫙 깔고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도 바닥에다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별한 길을 만들었어요. 왕이 걸어가는 길처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길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서 한 무리들이, 또 예수님 옆에서 한 무리들이,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높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환호성은 굉장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기에 보면 그 행렬 가운데 조심스럽게 관찰해 보면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21장 6절에서 겉옷을 먼저 펴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나귀 새끼 위에 자기 겉옷을 깔아서 앉으시게 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먼저 그들의 겉옷을 펴니까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왕 대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따르던 무리들이 일제히 함께 그 일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올수록 그 입성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찬양하고 소리가 들려오고 뭔가 일단의 무리들이 와
몰려오는 모습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과연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일제히 성 안에 소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결단과 찬양하는 그 행동을 모방하고 함께 모든 무리들이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들과 함께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꽃같지 않은 눈으로 불편한 심기로 쳐다보는 이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감히 어찌 저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시기 질투해서.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니까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로 알고 추앙을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의 압도되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에 한번 처해 보셨습니까? 대다수의 나를 애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한 소리로 한 방향으로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엄청납니다. 공포감이 굉장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제가 2002년에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월드컵 3, 4위전 할 때 광화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광화문 현장에 갔었는데,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가 1.4km 정도 길이가 되고요. 지금은 이제 광화문 광장, 광화문 복원 작업을 통해서 또 광화문 광장도 새롭게 이렇게 또 생기면서 차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왕복 10차선이었습니다. 도로폭이 70m를 넘어요. 1.4km와 도로폭이 70m가 넘는 거기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날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3, 4일 전에 그날 운집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 추산 인원이 55만 명 정도였답니다. 상상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시죠? 그런데 현장에 있어 보니까요, 꼼짝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휩싸여 다닙니다. 경기가 끝나 3, 4위전 경기가 끝나고 이제 시상식 하기 전에 이래 있다가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몰려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겠다 싶어서 동생하고 함께 경기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우리 빨리 여기를 좀 나가자. 이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무리를 무서워하였다라는 것을 체감하였어요. 뭐냐면, 그래서 일어나서 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가요?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요? 이 사람들 어디 가요? 자리를 이탈해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 시작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고개를 들면서 째려보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쳐다보면서 당장 달려들 것처럼 어찌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시상식도 아직 안 끝났는데 경기가 끝났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요 2시간 동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 끌려다녔습니다.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충무로 을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휩싸여 다녔습니다.
이 이때의 모습은 뭐 그만큼의 55만 명은 아니겠지만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열성적인 무리들, 일제히 높이고 찬양한 거,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런데 어찌 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 속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 무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무리들입니다. 5일 전에, 종려주일 날 5일 전에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의지도 꺾어버렸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였던 무리들이었는데 이제는 5일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건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도자들이 충동질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 군중들이 넘어간 거예요.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종려주일날 체포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 무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한 사람을,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놓으라. 그 충동에 무리들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기대를 갖고 그분을 선지자로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닷새 후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라바를 내려놓으소서, 바라바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풀어주려 하였으나 빌라도 총독도 무리들의 밀란, 그 무리들이 일제히 한 소리로 환호성하는 거에 더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느낄까요? 살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의견 안 들어주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5일 만에 바뀐 군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군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 오순절날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보면 무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군중들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환호성하였던,
환영하였던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던 군중들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으소서 하였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50여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이들의 모습이 또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쩌라고 이 말입니까? 아니죠.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죠. 인정한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과연 무슨 일을 했던가,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그걸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잘못을 우리가 해결안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요, 회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행위 자체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군중들은 악을 범한 것이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와 하였다가 주위에 또 다른 말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 180도 선회하여서 또 죽이라 살기 등등하게 또 하다. 그런데 또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려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 무리들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배하러 헬라인 몇 사람이 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입니다. 복음을 어디에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이 절기를 맞아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보이라 하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로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에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종려주일날 저녁인지 월요일날 저녁인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무리들이 환호성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이후에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으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자들은 지금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무리들 틈에서 와 와 와 와 하다가 끝나버렸다. 그러나 이들은, 헬라인 사람 몇 사람은 간절히 그들이 구하는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소수였지만 직접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숙소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 찾아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도래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를, 소수이지만 자기를 찾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또 들으려 하는 자가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무리들, 시간마다 상황에 따라서 충동질에 의하여서 급변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집단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속에 있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무리 속에 환호하고 영접하는 무리들 가운데 속하여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동을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어야 돼요. 개인적이라는 건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군중석에서 그냥 와 멀리서 바라보면서 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 아닐까. 종료주의를 맞아 이 무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 참 나는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며 나아가는 자일까? 어느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무리 속에 묻혀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1대1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 반면, 함께함의 즐거움과 행복도 있는 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인지해야 됩니다.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 분위기가 좋아서 참 이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다. 예, 행복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누리는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 기쁨이에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에스더의 회원 여러분들,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중들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비록 그 충동에 의하여서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입술을 열어서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내 하나뿐인 아들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환호하더니 이제는 돌아섰어? 너 실격, 탈락, 저리 가.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탈락시키고 다른 무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동일하게 55일 여전에 환호성을 하였고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성난 군중들,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그렇게 배반하였던 무리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저주받아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설교 끝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인생을 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고 당신을 못 박았던 이 무리들, 이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쉬지 않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오늘부터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료주일, 또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 헌신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으면서 나의 신앙 고백은 없는 채 그냥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아니하였는지, 부모 세대가 신앙 고백하였던 것이 자연스럽게 내 신앙 고백인 양 아무 생각 없이 흘러오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너희가 자유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 또 헌신하는 우리 마리아회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이 몸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그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함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군중의 그런 무리에 또 휩싸여서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바로 내 죄 때문인 줄 깨달아 죄에 대하여 비참함을 느끼며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에 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다양한 모습들로 증거되어져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회심하는 자들이 역사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